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 그리고 행하심, 그 중심에는 죄인이 된 인간의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2장 15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다 영생,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자기 증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 구원이 뭐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곧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이 원하신 것과 함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아들을 믿고, 그리고 또 그 믿는 자에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지는가? 내가 마지막 날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이유는 다른 게 없다. 오직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가르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내가 했었는데 빼먹었구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은, 우리 국어 성경은 전부 동사를 부사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원래는 동사가 4개가 들어 있습니다. 4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에게로 간다. 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싹 한마디로 표현해 버리신 거예요. 저 예수님의 저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구원을 저 말씀으로 싹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변하셨어. 그리고 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런데 그 함께 계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세상에 왔어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저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와 또는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다가 아버지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모욕거리가 되고 모진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이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데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증언하시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의 삶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세상에 왔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한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나눠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잘 들어요.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한 결과다. 시작. 나의 삶은 내가 결정한 결과다. 핑계대지 마시오. 니 탓도 하지 마시오. 예수님처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다른 표현을 종종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삶에서, 당신의 삶에서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아버지의 뜻에 두었어요. 아버지의 기뻐하심에 두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여서 결정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저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뻐하심, 거기에 모든 기준을 두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이익 들어가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거 하는 것,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뜻,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렇게 하고 거기에 기준을 두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복이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세상은 이미 죄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성도들의 과거를 저 말씀이 기억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과거는 죽었던 겁니다. 저 죽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영적 죽음,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불쌍히 보셨습니다. 불쌍.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은 다 정죄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쌍하게 봅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불쌍히 보신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불쌍히 보신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불쌍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다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원에 관한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가 하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 완벽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제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성도는 이제 죄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성도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은 죄의 올무입니다. 죄는 죽음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잘 들어요. 거기다가 없는 거 막 붙이면 안 돼. 오늘 설교할 때는데 다 거기다 뭐 이상한 거 다 붙여. 세상에 무슨 평화도 붙이고 막 그럴 거예요. 아니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만드셨냐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당신들이 해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가십니다. 곧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것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꼭 있어야 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내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셔야 돼요.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승천하신 거 첫 열매예요.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신 것도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꼭 있어야 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신 것도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꼭 있어야 한다. 아멘. 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신다. 항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죄를 지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 목사인 나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죄 안 짓지? 죄 하나도 안 져? 죄 지어. 권사들도 마찬가지. 다 죄 지어.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했다고 정죄하지 마시오. 누가 우리를 정죄하래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시작.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기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히브리서 12장 또 오후에 말씀 다 보시고 있는데 그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자,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 다 말씀에서 뭐냐면 경주를 하며 자, 경주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검투사들이 싸우는 모습. 검투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 로마의 제국 싸우는 거예요. 그게 경주 지금 저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는 전사가 있어요. 그 전사는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 싸움에서 패하면 적의 칼끝에 의해서 죽어. 저 싸움은 성도가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싸우는 전투사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데 검투사처럼 어떻게 하냐? 야, 벗어버려야 한다.
너 두 가지 벗어버려야 돼. 두 가지.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벗어라. 모든 무거운 것 벗어라. 여러분, 전사가 승리하려면 몸이 아주 빨라야죠. 우리 창희가 고창고등학교 지금 배드민턴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가 살이 드륵드륵 쪄가지고 막 뚱뚱해 비계로 쫙 쪄가지고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전투사는 살을 빼야 돼. 몸이 뚱뚱하지 않도록 자기 몸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의 비만. 성도의 비만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성도가 세상을 귀하게 본다면, 성도가 세상을 중요하게 본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 나를 살리게 하는 것,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거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양식.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성도는 먼저, 사는 여러분, 아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뭐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사가 정말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성도, 몸이 만들어진 성도예요.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말뜻. 저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리고 이제 말씀은 얽매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전사가 싸우면 이제 딱 했어요. 그런 전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체력이 강해야 돼. 체력이 약하면, 근육에 힘이 없으면 못 돼요. 근데 체력이 강해야 끝까지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강한 성도는 뭘까? 강한 성도.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다. 또 건강한 성도는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거다.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믿어.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해. 그러면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님 바라보고 가시면 건강한
예수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은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